저희들이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시편 69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또 느끼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시편을 생각을 하고 또 그와 같은 시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제 분류할 때에 저주 시편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쉽지 않은 난해하고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우리 가까이 하기에는 뭔가 좀 불편한 그런 많은 어휘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가장 긴 시편이 바로 시편, 저주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인 69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건 이제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이 특별히 예수님이 굉장히 이 69편에 집중하셨고 관심을 가졌었고 이대로 삶을 사셨고 어떤 것보다도 이 시편 69편이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편에 대한 또 이런 저주 시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또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 69편과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이 36절까지인데 제가 몇 절을 선별해서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여 사오니. 36절 가운데에서 오늘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이 말씀을 먼저 구분하여 읽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신약에 인용되어진 시 69편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것이 인용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서 13절부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 같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니까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인자하시고 늘 자비가 풍성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표정은 웃는 표정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고 거기 성전 안에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소나 양과 비둘기를 매매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채찍질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그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주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화가 난 모습은 머리끝까지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른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화내면 안 되는데 그럴까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는데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사람의 집으로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이 보여줬던 반응이 17절에 나오지요. 제자들이 그 주님의 그 표현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7절에 보면은 그 모습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주님께서 막 붕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표현인데요. 제자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 성경에 그야말로 율법에 능통하다고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다 금방 캐치를 못하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이라고,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제자들은 단박에 그냥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떠오르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쿵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쿵 하고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9편 9절의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곧 구약 시편 69편의 말씀으로 제자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행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다윗이 한 그 말이 결국은 그 말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시하고, 그리고 때가 되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일들이 주님께서 이러한 구약의 말씀대로, 시편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일례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25절 다 같이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핍박을, 미움을 받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큰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까닭 없이,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다는데, 그것이 그냥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 율법에 기록된 율법은 모세어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69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어디의 말씀입니까? 시편 69편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처음 읽었던 4절 말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는, 호소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가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시편으로 남겨두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다윗의 시를 다시금 예수님의 삶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무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저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 결국에는 계속 미워한다면은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심이, 하나님이 분노하심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심이,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옳은 일이고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거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부당한 일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또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이 깨어져서 주께로 돌아서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최후 심판이 그들에게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69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주님은 그런 대속의 삶을 사셨고 또 그와 같은 삶이 진행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섰을 때에 되어졌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과 9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 말씀, 계시된 구약 말씀, 그것을 응하게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주님께서 그냥 너무 갈증이 심해서 목마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마지막 최종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다.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죄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느니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상황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형제도는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가장 극렬한 최고로 악한 사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들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비명을 지르고 숨을 헐떡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 남은 것 성경을 응하게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요 그 속에 주님의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이 시편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바로 21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그냥 넘겨버리고 마는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설계를 내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에서 어떤 처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의 대적들로 인해서 지금 그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수님의 갈증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화시킬 따름이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이 시편 69편 21절을 이루려 하는, 그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 표현하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편 69편의 이런 말씀들보다는 그냥 읽으면은 단박에 우리 가슴 속에 와닿는 은혜로운 말씀, 그런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사모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의 피날레와 맞물려서 그야말로 과연 최고의 시편의 말씀이요, 최고의 찬시요, 최고의 헌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시편의 말씀으로 주님은 시편 69편 21절을 마지막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는 로마서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인용을 여기에 기록된 바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보시면은 시편 69편 9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을 로마서 2장 3절에서 다시금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라, 용서하라, 그리고 그들과 화해해라. 여러분, 이 로마서 15장의 그 배경은요,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게 어떤 문제였던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뚜렷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요. 이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들 먹는 습관도 다르고 예배하는 습관도 다르고 뭐 하나 같은 점을 찾을래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환영하고 서로 자신을 죽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숙한 신앙생활의 어떤 가치는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 교회 중심적으로,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넓혀가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 우리 교회, 내 교회 중심에서가 아니라 더 다른 힘들고 어려운 교회, 우리가 자비와 힘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것, 우리 민족만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품어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것이 확장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권면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역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다음 주일은 이제 시편 96편을 하면서 이 시편 69편으로 이해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내게만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멈춰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야 된다, 열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한테서 머물러서 안 돼요. 내한테서 맡겨서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69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권면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편 69편 저주 시편이라고 분류되고 그 가운데 가장 긴 저주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시편 69편이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삶과 관련해서 볼 때에도 이것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그 어떤 다른 시편보다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 3가지를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69편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좀 우리에게는 뭔가 낯설고 좀 불편하고 좀 맞지 않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떤 말씀이라도 적어도 시편 69편을 품을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능한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되 시편 69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런 진노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 분노, 저주, 심판은 옳은 일이며 정당하며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있어질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저주, 이런 얘기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만 품으면 안 되겠느냐. 저는 다른건데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코 기독교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성경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느슨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단호합니다. 어쩌면 강철처럼 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생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다 해서, 내게 안 맞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가지고 착, 성경을 착, 이건 안 맞아, 착, 시편 69편은 착 빼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거는 나만의 성경책,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하고 찢어버리고 내 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는,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시편에서도 사실 다윗도 그만큼 생각을 하면서 적었을 런지 아닐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냥 놀라울 정도로 구약에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삶과 사역을 예시하고 예표한다. 그것이 얼마나 이것이 크고 놀라운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성숙해 들어가면은 마지막으로 이 저주가,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내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당하는 그런 어떤 막 그렇게 당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분노를 시편도 표출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표출하고 나도 그렇게 부추기고 라고 하는 명분을 주기 위한 본문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결국은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사적으로 내가 힘이 들어서 분노하는,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주님에 대한, 주님이 당하신 그 억울한 그것으로 비롯되어지는 구원 역사와 여러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우리는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의 19절에서 21절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여러분, 여기 숯불을 그 머리에 샀는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머리에 쌓아두면은 정말 내가 원수마저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를 향하여 고백하고 그 사랑을 전달할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방향을 선회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마치 이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뜨거움이 되는 숯불일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 그러나 반면에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하더라도 그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숯불을 머리에 샀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그들이 장차 심판받아 당하게 될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더하게 되는, 그 불에 더하게 되는 숯불이 되리라. 얼마나 이게 참 엄청난 표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모든 심판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더 그들을 품에 안고 격려하고 세워져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무겁고 또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기록되어지고 이것이 또한 신약 성경의 주님께서 또 바울이 이것을 정말 무게감 있게 이것을 인용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결단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말씀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